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특권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에 사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물건은 무엇이죠? 판사봉입니다. 판사가 피의자에게 판결을 내린 후에 이 판사봉을 3번 땅땅땅 내려치면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뭐죠? 의사 가운입니다. 의사는 이 가운을 입고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병명을 알려주고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다. 세 번째는 심판의 휘슬입니다. 심판이 경기 중에 이 휘슬을 불면 모든 선수들은 그 자리에 멈추게 되고 심판의 판결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생활기록부입니다. 선생님은 이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인적사항을 기입을 합니다. 위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신분에 따른 특권이 주어집니다. 판사는 판사봉으로 피의자의 형량을 결정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의사는 환자의 병명을 알려주고 치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모든 선수들의 움직임을 멈추고 어떤 팀의 점수가 올라갈지 결정하는 특권이 있어요. 생활기록부는 자신이 쓰는 글로 학생들의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특권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권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명한 책임이 따라옵니다. 보통 의사는 10년 정도의 의학 공부와 수련을 통해서 자격을 얻게 되죠. 선생님 또한 학생들에게 바른 지식과 인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수련하는 과정에 책임을 겪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의 다양한 신분과 지위에는 분명한 특권과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면 특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제자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이 신분에 걸맞는 특권과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는 어떠한 특권이 주어졌을까요? 그리고 제자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얻은 특권은 바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담력이란 자격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얻어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일명 성소 프리패스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특권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아니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도 정해진 날, 그러니까 속죄일에 속죄의식을 행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지성소에 아무렇게나 막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부주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서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휘장이라는 것을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그곳을 막아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이런 구약 시대에 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은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죽을 수도 있음을 각오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내가 제 제사장이 아니라면 지성소 안에 직접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예배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죽으실 때 지성소를 맡고 있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성도들의 이 죄를 자신의 죽음에다가 얹어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씻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 속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속죄는 해야죠. 속죄죄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소 프리패스권을 가지고 어떤 죄의식이나 이런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 특별한 자격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바로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제 조금 알겠어요? 모르겠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고. 알겠어요? 이 특권은 손흥민 선수를 1대1로 만나는 것보다 BTS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이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우리 제자들이 가져야 할 책임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특권에 이어서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 첫 번째 책임입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의 책임 첫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자유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랑, 나에게 상처 주지 않은 사랑만 택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사랑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돌봐주고 나의 것으로 선행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제자인 우리들이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돌보아주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책임입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임을 우리는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책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의 책임 그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와 교제를 위한 이 성도들의 규칙적인 모임에 대한 책임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이 휘장이 찍힌 후에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만 교회에 잘 나오면 되는 걸까요? 나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반에 안 보이는 친구가 있다면 나는 오늘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그 친구를 챙겨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안 왔지?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연락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물어보고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나의 바쁜 일정들로 인해서 이 모이기에 소홀해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모임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이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는 성도의 모임을 패하게 하는 많은 위험들이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들은 더욱 사랑의 방식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슈퍼스타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특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특권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고 우리 손에 이렇게 쥐어주신 이 특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만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의무예요. 첫 번째 무엇이었죠? 사랑하고 선행을 베푸는 거였고, 두 번째가 모이기에 힘쓰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봄으로 공동체의 믿음과 소망을 확실히 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8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멋지게 훈련받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특권과 책임을 다하며 든든한 영적 군사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